벌써 7월 마지막 날입니다. 7월 마지막 날 우리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3장의 마지막 단락인 20절부터 27절은 2인칭 여성 단수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이라고 시작하는데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너는이라는 것은 27절에 말하는 그 예루살렘을 지칭합니다. 즉 예루살렘을 한 여인으로서 언급하면서 지금 그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젊은 여인으로서 의인화해서 너는이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아멘. 지금 이 한 여인인 그 예루살렘을 지칭하면서 지금 화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게 너는 눈을 들어서 너희를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눈을 높이 들고선 북방에서 오는 침략자들, 그 북방에서 오는 침략자들은 바벨론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바벨론 군대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은 좁게는 그 당시에 남유다의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남유다의 수도였던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에게 지금 이 남유다를 잘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맡겼던 그 양떼들, 그 예전에는 너희들이 그토록 아름답게 생각하면서 자랑했던 그 양떼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너희들은 살펴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게 이 양떼 백성들을 맡겼는데 그들은 전혀 그 양떼를 돌보지 못하고 또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조차 상실한 채로 지금 북쪽에서 오는 그 침략자들을 무기력하게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21절에는 그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이 산고를 겪는 여인처럼 지금 고통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24절에서는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들은 고통을 받고 있고 흩어지고 있고 22절에는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들은요 치마를 들치우고 내 발 뒤꿈치가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발 뒤꿈치는 그 당시 히브리적인 표현으로서 그 생식기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생식기가 상함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그 북방에서 오는 침략자들에 의해서 고통에 사로잡히고 또 흩어지게 되어지고 강간을 당하고 그들이 상처를 입게 되어진 것. 26절에 보면 내 치마가 얼굴까지 들쳐져서 수치를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들은 어떤 상태냐면 예전에 친구 삼았던 그 바벨론에게 결국 공격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여 여인처럼 온갖 고통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고통을 겪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흩어지게 되어지고 강간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22절이죠.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들은 온갖 고통을 당하고 흩어짐을 당하고 자신이 원치 않는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그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지금 그들은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유다의 죄악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였길래
또 그들의 죄악이 크기에 지금 13장을 보죠. 지금 예레미야서 1장부터 25장까지 계속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간음을 행하였다. 너희들이 죄악을 범하였다. 나를 떠났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려 25장에 걸쳐서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그들의 죄악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귀가 가리워지고 눈이 가리워진 상태로 지금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은 결국 예전에 친구 삼았던 그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어디냐면 바로 이 유다의 죄악이 크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남유다가 범했던 그 큰 죄악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길래 이 눈과 귀를 막고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지금 그 당시 국제적인 정세가 어떠했냐면요. 바벨론이 이제 신흥 강국으로 이렇게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는 아수르였죠. 아수르가 모든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기에 히스기야 왕이 병에 들렸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자 바벨론에서 이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편지와 예물을 보냈는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그 병이 들려 있는 상태에서 바벨론에서 사람을 보내서 선물을 보내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에게 호의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모든 곳간과 왕궁을 다 보여주면서 그들과 화친을 맺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는 자신이 병이 걸리고 몸이 연약해진 그 상태에서 지금 아수르가 그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아수르라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이 바벨론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그들과 동맹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자신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의 문제들, 이 아수르의 두려움, 또 자신이 연약해져가는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지금 이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벨론과 동맹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시야 왕 때에는 이 갈그미스 전투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갈그미스 전투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예전에는 아수르가 큰 대국이었다고 하면은 점점 바벨론이 커져가니까 예전에는 아수르랑 애굽이랑 대적 관계였는데 이 아수르랑 애굽이 화친을 맺게 되고 동맹을 맺고 이 바벨론 새롭게 커져가는 그 바벨론과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남유다는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아수르와 애굽이 한 편을 먹고 이 바벨론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어느 쪽에 선을 대야 되는가,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되는가. 결국 이 히스기야 때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했던 친구가 되었던 그 바벨론, 친바벨론 정책을 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 이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에게 잘 보이며 우리는 이제 결국 이 바벨론이 패권을 다 쥐게 되어졌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랑 너희들은 친구다. 우리가 그동안 너희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오지 않았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국 그 친구로 여겼던 그들에게 지금 이 남유다는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고통을 당하고 흩어지며 오히려 강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자기들이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안 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오히려 여러 곳에서 산당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지만 결국 그들은 그 입으로는 주님을 불렀지만 기도하면서도 계속해서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신을 둘러싼 그 주변 정세국들의 그 주변 상황들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속에서 그 문제들을 이 주변 그 나라들의 그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어떤 방법과 경험과 이런 대책들을 세워가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방법들을 강구하고 그 방법을 의지하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웅덩이를 파면서 이들은 결국 무엇을 보지 못합니까? 아무리 예레미야가 이야기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 하나님께서 불성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졌고 그것을 소유로 삼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셔서 그들에게 선물로서 그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자신들이 이룬 것처럼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그 전략으로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잘 살게 됐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생하게 되어질 그 리스크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경험과 자신의 그 지혜를 짜내면서 사람들 그 바벨론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과 친구를 맺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 그들이 잘 보이려고 했던 그 바벨론은 그들을 이용하고 버리게 되고 그들 머리 위에 올라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뭐 북핵 문제라는 아주 큰 문제가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 사이를 오가면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뭐 정부는 외교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안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냐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도 이 북핵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친밀하게 찾아가고 있는 그 대상은 누구인지 점검해 보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을 친구로 삼고 그들을 의지했지만 결국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한마디예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의 남편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의 유일한 친구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너의 능력과 너의 방패가 되는 분은 바로 나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어떤 능력들을 키워가는데 집중하면서 왜 바벨론과 친구를 맺으려고 합니까? 바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힘을 합쳐서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면하고자 하는 세상의 어떤 풍조인 것이죠. 우리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소유함으로써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을 친구로 삼지만 결국 이 남유다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주인으로 삼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어떤 그 전략들, 경험들, 결국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진 것이죠. 내가 그 문제를 풀어가는 주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가 뭐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상처받고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자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그것을 지켜야 되고 자신이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고 자신이 그 일들을 어떻게 경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친구가 누구이냐? 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이냐?
예, 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예, 모든 문제가 되어졌을 때 그 중심에는 죄가 있는 것이고 그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된 거죠. 내가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문제인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뭘 더 이렇게 더하기보다 많이 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더 가난해지는 거죠. 어디까지 가난해집니까? 그렇죠. 장례식에 가면은 이렇게 입관을 하지 않습니까? 입관할 때 수의를 보면요, 주머니가 없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거죠.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잠시 우리에게 맡긴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을 경영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모든 관계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풀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더 가난한 것은 무엇이냐면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 이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내 문제도 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친구이십니다. 예, 페이스북을 하는데 페이스북에 보면 친구 맺기래요. 계속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친구를 계속 맺으려고 이렇게 추천을 해요. 예, 세상은 계속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친구를 맺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의 도움이 되겠다라고 얘기하죠. 그 친구들 다 끊어버리고 이미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친구들 오늘 다 끊어버리고 온전히 예수님만이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또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내가 주인이냐 또 고민하고 염려하며 또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두려워합니다. 주님, 이런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비치신 그 말씀으로서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비춰주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어두운 생각 속에서 아버지 빛으로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나누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지금 있는 나의 모습은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친구가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